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이름만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나 이전에 세상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삼절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후에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지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에 나타난 그 변화들에 대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미 바울은 1장부터 3장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또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재차 여기서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떤 자인지, 내 신분이 어떻게 변화된 자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나는 어떤 자가 되었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옛사람에 속해서 살았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는 새사람에 속해 살게 됩니다. 옛사람에 속해 있을 때는 새사람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아예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또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나와봐야 그 돼지 우리가 더러운지 알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 가보면 우리나라가 어떤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봐야 옛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 안에 나타나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는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9절에는요. 감각 없는 자로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는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옛날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탤런트 신에라 씨가 어느 연예인 집을 방문해서 거기를 정리해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의 특징은 예전의 모습과 그 이후의 모습을 교차로 해서 이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와, 내가 전에 저러고 살았구나. 정말 그거 못 봐주겠네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마음이 어땠다고 말합니까? 굳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얼마나 외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또 방탕합니다. 그 방탕의 끝이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그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마음에 꼭 염두에 두어야 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20절에 나오는 부분인데 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23절에 나오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즉, 이 두 가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고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는 첫째, 배워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만이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고 새사람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배움 없이는 자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배운 것만큼 옛것을 버릴 수 있습니다. 또 새것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평범하면서도 아주 중요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어디서 받습니까? 21절에 나오듯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버릴 것은 버리게 합니다. 또 취할 것은 취하게 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평범한 이치를 무시합니다. 간과하죠. 그래서 배우지 않고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배울 때 우리가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역시 첫 번째 부분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배울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이죠. 심령의 새로움은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도록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다라고 말한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이 아침 우리가 마음 먹는 것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집을 나서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직장에 출근하면서 모든 사람들과 평화하기로 결정하십시오. 또 모든 일에 인내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우리의 경건이 시작될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새 사람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의 마음 그 중심을 또 나의 마음밭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변해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시작하는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의와 진리 또 거룩함으로 진행되는 그 새로움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의 모습을 또 생각합니다. 그런 것 모습과 전혀 달라진 주 안에서의 날들이 새롭게 시작됨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배우고 성장함이 지속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어제와 달라진 새로운 마음의 결단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어 생활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인간관계가 평화롭게 하시고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빛소금 성도들의 모든 행사에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